1절에서 10절입니다. 그래서 공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에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을 할 때에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게 되냐는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하나님 말씀 창조하셨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움직이고 있다라는 그런 우리가 교과서적인 내용이 있을 수 있지만 나에게 있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고 내가 답답할 때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셨던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같은 죄인도 하나님의 자녀로 인해서 구원받고 우리가 주님 앞에 사랑의 빛을 진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주님 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능으로 그것을 이겨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이번에도 큰 태풍으로 인해서 정말로 기계와 장비를 이용해서 모든 걸 만들었던 그 해안가가 집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걸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보다 더 큰 큰 땅에 미국 같은 데로 보게 되면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태풍 그 이상의 토네이도가 불게 되면 온 집이 그냥 쑥대밭이 되고 다 날려가는 그런 온통 집이 날려가는 그런 사진도 저 여러분들이 영상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들 이런 것을 우리가 볼 때마다 경험할 때마다 저 여러분 드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인간의 힘으로 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절실히 한번 다시 한번 느끼는 그런 우리가 상황과 환경을 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사실과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고 우리가 더 나아가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녔거나 좀 늦게 다녔거나 여러분 믿음이 있거나 없거나 여러분 단적인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가지 예를 들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느냐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판가름이 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야곱 시대에 그 아들 요셉을 보게 됩니다. 그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서 총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추천을 받아서 그곳에 살게 되었는데 430년을 살았습니다. 큰 민족을 이뤘어요. 그래서 처음에 요셉을 알던 그 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을 알던 왕이 있었으니까 그 왕과 함께 더불어 그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해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왕이 바뀐 거예요. 왕이 바뀌니까 그 요셉을 모르는 그 왕이 보니까 이방 나라의 사람인데 이렇게 번성하고 많은 민족을 이뤘구나 라고 하면서 그들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400년이 넘는 그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생활하는데 400몇 년을 했는데, 여러분, 그것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아닙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절망적인 상황이 바꾸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400년 동안 그들의 고통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다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하신 첫 번째가 우리를 살펴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굉장히 아주 과학세대가 발달되다 보니까 우주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너도 나날 곳이 기술만 된다면 인공위성을 띄워놓은 거예요. 인공위성을 띄워서 그 위에서 우주에서 이 지성을 내려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정확하냐면 몇 센치 되는 그 물건도 그 위에서 그 측정을 하고 분석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아주 세밀하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어떤 무기가 들어오는데 이런 정찰기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들어와 있는데 그것이 떠서 상공에서 이렇게 운행을 하면 그 운행을 하면서 우리나라도 다른 지역이든 아주 세세하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외국에서 우리나라 비행기가 우리나라의 다른 나라 영토의 비행기가 우리나라의 전투기가 들어왔다라고 하면 굉장히 민감한 거예요. 왜? 우리나라의 세세의 일반 군사적인 그 상황을 다 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기기가 좋아서 이렇게 살펴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우리를 정확하게 살펴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어떻게 살펴봅니까?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머리털을 셀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굉장히 어렵죠. 근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손기술이 발달이 돼서 머리를 심거나 머리를 뽑아서 옮기는 그런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머리털까지도 다 그것을 세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지금도 살펴보고 계신 그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어떤 것들이 있냐면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살펴주시겠거니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건 참 좋은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을 때도 하나님께서 있습니다. 살펴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가 빛이요 소금이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야 된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 이번에 교단내신 그 총회장님께서 이렇게 사과의 발표를 했어요. 뭐라고 사과의 발표를 했냐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가 염려를 끼쳐서 죄송하다. 그런 내용의 발표를 했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세상에 나왔었을 때에 그것을 다 살펴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 어려운 것이 믿는 사람들이 말도 조심해야 되고 행동도 조심해야 되고, 내가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살펴보고 있고 나를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말씀으로 서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게 되면 어떤 그 흔적을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을 사진을 찍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을 지울 수 있지만 그것을 다 지울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살펴보고 계신 그 하나님. 여러 가지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펴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여러분들이 믿고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보게 되면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라고 말합니다. 부르짖음을 듣고. 여러분, 이 시대가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우리나라 아무래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제가 돼서 이렇게 어느 정도 경제생활을 할 수 있지만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못하고 굉장히 위협스럽고 힘든 그런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볼 때에 많은 사람들이 부르짖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르짖겠습니까? 생각해보면 나만 아니면 돼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족이 되고 친구가 된다면 그 애통함이 더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절망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시편 61편을 보면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시편 57편 1절에 보면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에게 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난 중에 또 환난 중에 질병 중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기 왕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 이스기 왕이 죽게 되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죠. 간절히 기도하니까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더 연장시켜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주님 앞에 있다는 거죠. 지금 이 상황을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응답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많은 책을 쓴 바운주라는 목사님이 있는데 이 기도라는 것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창고를 여는 열쇠가 기도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창고에 열쇠가 있습니다. 그 창고의 열쇠를 여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기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창고의 열쇠를 여러분들이 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불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간구하는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봅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3년 7절에 보면 그 근심을 알고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근심을 알고. 여러분, 성경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알고 있다라는 거죠. 내가 어떤 병에 처해 있는지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의 생활이 어떠한지 주님을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39편 1절 3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서면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과거도 아시고 현재도 아시고 미래도 다 아시는 그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너를 위로해 주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거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5절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여러분들이 포기하고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조금 느린 것 같지만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나아간다면 저희 여러분들이 반드시 성공한 그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 많은 세계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바라보고 있어요. 대한민국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치료제나 이런 백신이 개발되기를 바라고 한국이 어떻게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세계 여러 나라들이 그를 따라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를 구원했다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려운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8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이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코로나 상황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를 인도해 주실 것이고 그를 축복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요한 10장 23절 1절 4절 보면 이와 같은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요한은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상황이 없지만 골짜기를 가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죄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40년 동안 광야에 인도하시며 낮에는 푸른 기둥과 밤에는 풀기둥으로 인도하셨고 아침에는 만나를 보내주시고 바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하시고 저들을 필요할 때는 매출하기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먹고 입고 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인도했던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냐?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그 하나님, 여러분 전능하신 그 하나님 믿고 나간다면 분명히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재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보면 주께서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지금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하시고 절망에서 구원하셔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 다 주님 앞에 맡기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 동안은 믿음으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나갈 때에 저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기를 바라고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